제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하루는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큰 광고 하나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말벗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분노하셨습니까? 고달프십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 한 20가지 내용을 쫙 적고는 전화번호가 있고 또 그 밑에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저거는 우리 이민사회, 우리 한인 이민사회도 참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우리 1세 우리 이민자 가운데 참 대단하신 분이 그 자녀들 따라서 이사 와서 몇 년 전부터 사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캐네디안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완전히 벌써 여기 오신 지가 한 60여 년 되니까 완전히 캐네디언화 되신 분이고 언어나 이런 면에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으신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외로워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 맥도날드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사시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만나면 1시간, 2시간 동안 붙들고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인도 계시고 다 자녀들도 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분이 들어오면 얼른 나간대요. 붙들릴까 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분은 꼭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고 충분히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왜 저러실까? 1세예요, 1세. 1세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6월 23일이 제가 캐나다에 도착한 지 만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45년이 되면 한국에서는 아이고 저분 한국말 다 잊어버렸겠네 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도 저는 밥을 먹어도 한국 사람하고 밥 먹고 운동을 해도 한국 사람하고 운동을 하고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를 갑니다. 내 주위에 외국 사람하고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동네 마실 다니는 건 몇 할머니들 집만 다니고 거의 한국 사람들하고만 생활을 해요. 4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외국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외국 사람들하고 어디 다니는 게 아직도 uncomfortable해요. 불편해. 예? 아직도 영어를 들으려면 귀를 쫑긋해야 되고 아직도 영어를 하려면 생각하고 영어를 해야 돼요. 술술술술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너무 좋아. 왜? 저기서 살살살살 얘기하는 한국말이 다 들려요. 여기에 45년이 됐는데 그 1세의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민사회는 참 그 말벗이 필요합니까 하는 그 광고를 보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국에 지금 그 전화 상담 및 상담소가 거의 800개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그런데 그 상담소마다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있는 상담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 군, 면, 군인부대, 회사, 큰 회사 이런 다 상담원들을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 맞는 말인데 지금 한국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요. 그 젊은이들이 그 생존 경쟁을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자라는. 우리 때는 건 아무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서 정신질환자가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자라는. 4명이 1명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는가 하니, 우리가 신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내 한 몸뚱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우리 북미에서 그 외톨이로 자란 그런 왕따 당한 이런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막 그냥 쏴대질 않나, 예? 병원에 가서 그러질 않나, 뭐 사방에서 막 그리고 막 자생 테러리즘 같은 것도 다 외톨이들이 그 왕따 당하는 그것들이 다 병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새는 그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상담 계통에서 일하면은 최소 한국에서는 5천만 원 스타트 페이가 그렇게 해서 준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망 직전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16%만 상담을 받고 있고 캐네디안들은 49%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훨씬 많은 상담소가 있긴 하는데 우리가 그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깊은 언어를 써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그 상담,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의 상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알아보게 된 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상담을 했던 횟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도 만족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담을 누가 하자면 겁이 나. 특히 부부 문제 상담을 하자면 저는 고민스러워. 한국 사람들은 70%가 부부에 문제가 생기면 70%가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람 통계가 그래요. 여자는 30%인데 나는 이상하게 편견이 있어가지고 부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얘기하면은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편견이 있어요. 통계는 전혀 안 해요. 반대예요. 남자가 훨씬 문제가 많은 건데 나는 그래요. 왜 나는 그러나, 무슨 왜 그러나 생각하니까 우리 집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 문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트집잡고 불평하고 왜 그런지 난 이해를 안. 그러니까 이게 부부의 문제는 여자의 문제로구나. 그래서 저는 편견이 심해가지고 부부 문제 상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 실패를 크게 봤어요. 한번 우리 교회 참 초창기에 아주 좋은 교인인데 정말 아주 엘리트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찾아왔어요. 얘기하자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부부의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문제가 많아. 이게 부부는 살아봐야 돼.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살아봐야 돼.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내 속으로 들어보니까 이거 형편없는 여자죠. 아내가 겉 보는 거하고 영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막 하소연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 좀 말려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세상에, 나 그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그런 줄 몰랐다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막 내가 이제 편을 좀 막 들어줬다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이분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와서 네 얘기를 했는데 너 형편없다. 나 형편없다는 얘기는 안 해서 내 속으로 그랬지. 막 그랬다니까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부 문제는 부부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느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 거야. 남편이 그거 가서 얘기했냐고.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안 나와 교회. 창피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교인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 그래서 저는 상담한다 그러면 겁이 나. 상담에 그런 제가 뭐 없는 것 같아. 그런 스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상담에 대해서 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한국에는 그 정신질환자들을 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뭐 어떤 단체에서는
그 미술을 그리면서 치료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음악을 하면서 또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극을 하면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을 할 때는 게임을 하면서 치료를 또 해요. 정신치료를. 그러면서 또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 상담이라는 말을 할 때는 상담가가 한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상담을 하는 사람은 내담자라고 하는데, 상담을 원하는 그 내담자의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그 힘든 얘기를 할 때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공감이 뭐냐? 우리가 굉장히 공감을 쉽게 그렇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1790몇 년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학자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영어로 sympathy라고, SYM, 그것도 하나 더 붙인, 두 단어가 합친 건데, PATHY, 이게 PATHY, pathy라는 말은 감정이란 뜻이에요. feeling이란 뜻이고, SYM이라는 그 sim이라는 말은 그리그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ogether라는 게, 당신의 감정에 내가 함께 합니다. 당신의 슬픔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카드를 여기 사면은요, 전부 다 sympathy라고 써 있어요. 당신의 슬픔에 내가 함께 합니다. 그렇게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고 있다가 거의 한 12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심리학자가 아니다, 심패티가 아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상담에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단어는 엠패티, EM, 패티, 패티는 감정이라는 뜻인데, EM이라는 말은, M이라는 말은 그것도 그리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인사이드라는, 속으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감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담자가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상담자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게 훌륭한 상담가다. 그럴 수 있을 때에 정말 상담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한참 유명한 정혜선 박사라고 여자분인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정신의학자로서 주로 이제 병원 환자들 가운데 정신질병 환자들을 취급하고 있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과 함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과 함께 나와서 상담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 상담소의 이름이 뭐냐면 와락 상담소. 와락 껴안는다는 거예요. 와락. 한문으로는 누울 와자 기쁠 낙자, 무조건 끌어안는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에 한 15,00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상담을 했어요. 통계를 내가지고 자기의 그 정신치료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대통령 후보부터 CEO부터 하여튼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상담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통계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은, 치료 방법은 당신이 옳소. 그 책을 냈어요. 당신이 옳소. 그 책 제목이에요. 상담을 하는 사람의 그 괴로운 심령에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고 네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고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 해답을 찾게 되더라. 자기는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해답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걸 풀어내지 못한다. 이게 그분의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한국의 엄상익 변호사가 있는데 인권 변호사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무슨 책을 발간했냐면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범죄자, 이분은 어떤 범죄자냐면 국민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사고 치다가 무기징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하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탈옥을 해도 2주 만에 다 잡아요. 한국이 작잖아요. 다 잡아내는데 2년 6개월을 도망을 갔어요. 그동안에 뭐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뭐 이쪽에 좀 있는 것 같다고 쫓아가면 또 신출기묘하게 도망을 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신창원 하면은 아주 영웅시 될 정도로 그렇게 그 경찰력을 형사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2년 6개월을 돌아다녀서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했어요.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신창원이를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창원이를 잡았는데 이 엄상익이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가 자기가 무료 변론을 하면서 907일 동안 무료 변론을 하면서 상담을 해서 그리고 낸 책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창원이 한 얘기를 쓴 겁니다. 나 같은 놈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고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자기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엄상익 변호사가 써서 냈어요. 사회가 너무 냉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냉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옌시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 이 북미의 아주 복음적인 저술가 아닙니까? 그분 책을 안 읽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 나와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딸이 또 자라가지고 또 그 딸마저 몸을 팔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어머니로서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딸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나이 든 어떤 노인이 그러지 말고 교회 가보라고, 그렇게 힘들면 교회 가보라고, 교회 가면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더 비참해지라고 교회 가랍니까? 내가 더 비참해지라고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사회도 냉대하고 교회도 냉대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누군가 나를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더 정죄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라고 필립 옌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이 좀 기도해 줘라. 내가 심히 지금 고통스럽다. 부탁을 하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하나님 당신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떠나게 할 수 있으면 날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연거푸요. 또 갔다가 왔더니 또 졸고 있고 또 갔다 왔더니 또 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마음은, 제자의 마음은 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너희들이 형제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나를 사랑한 너희들의 마음 내가 알아. 네 속마음 알아.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는 거야. 공감해 주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은 자고 쉬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너희들의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냐. 너희들의 속마음은 내가 알아. 마음은 나처럼 기가 막힌 나의 모습에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고 싶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너희들이 졸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쉬어. 아주 편히 쉬고 자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요, 그 예수님 그 슈퍼스타니까 얼마든지 제자들을 향해서 꾸중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그래 육신이 약하구나. 네 마음은 내가 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아이 저 사람 속마음은 안 그래. 속마음을 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요, 저희가 교회가 옛날엔 2시에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어요. 이 교회당 장만하게.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조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막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고 갔다 오자마자 막 밥 급하게 먹고 또 교회 오고 얼마나 설교 시간에 졸리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해 본 일이 없어. 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기특해. 너무 기특해서. 그 마음을 아니까는 좀 졸면 어때? 어떤 분은 한번 신방을 갔더니 남자분 그래, 목사님 종아리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내 아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졸 때마다 꼬집어가지고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졸리면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아예 졸 때는 졸고 나는 게 낫지, 안 졸지 말라고 계속 꼬집으면 설교 시간 30분 동안 계속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2, 3분 자게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했네. 육신이 약해서 조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졸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오후 2시에 뜨거운 에어컨도 없는 말이죠. 그 여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모습, 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존다고 뭐라 하시겠어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한 지체,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야 돼요.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 지체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지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공감할 수 있는. 필립 옌시가 말한 것처럼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하는, 정죄하고 기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위로를 받고 무엇인지 친구들이 있고 무언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윤향기 목사와 그 윤복희 권사가 남매지간이잖아요. 지금 목사님 되셨으면 윤향기 씨가
그 자기 동생 윤복희 권사가 두 번 이혼하고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동생을 위해서, 그 막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 동생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이 노래는 원래 가스불송으로 지어졌는데 그냥 가요가 돼버렸어요. 너무 한국적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사 한번 내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은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은 내가 눈물이 되어 주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마지막 파트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은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 여러분이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